창세기 5장 29절부터 6장 8절입니다. 5장 29절부터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9절부터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6장 1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노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구조, 이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장절 구별은 아주 나중에 후대에 생긴 거고, 원래는 이제 장절 구별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절 구별은 편의적으로 이 장절 구별을 나눈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본들이 단락을 나눈 거지, 그 단락이 무슨 절대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서로 주제가 전혀 전환되는 그런 절대적인 단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5장 32절까지 하고 6장 1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5장 29절부터 6장 8절이 하나의 이제 큰 단락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단락을 잇는 그 핵심 키워드는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5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도 이제 노아에 대한 게 나오죠. 그리고 5장 29절 거기서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6장 8절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였고, 그들 사이에 거인족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런 계획하는 것부터 언제나 악하다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후회, 심판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앙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를 중심해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조금 보면 라멕이 이제 아들을 낳죠.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뭐라고 짓냐면은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노아를 짓고 나서 이제 그 라멕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과 유추해 보면은 이 노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 노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즉 노아죠,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의 내용이 그 노아라는 이름에 이제 담겨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세상이 이제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6장 8절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노아만은, 그 앞에는 하나님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만은 의인이었다 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을 위로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앞에는 세상을 위로한다 라는 맥락에서 노아가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세상을 위로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위로한다라는 것,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 좀 한숨을 돌려야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전에 무슨 뜻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너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힘겨움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고 나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뭐냐?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쭉 창세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쭉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3장 17절 이게 어떤 뜻인가 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말을 들어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하신 남의 은혜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이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아담이 이제 죄를 짓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이죠. 그 벌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였고, 그로 인해서 아담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수고한다는 건 이제 고통을 겪어야, 땀을 흘려야, 힘들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땅이란 어떤 상징이냐면은 생명의 산실이죠. 생명의 산실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자라나요. 그죠? 땅에서 나는 식물을 통해서 또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생물도 이제 먹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생명이 생성되고 유지되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산실로서의 어떤 이 기능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졌다. 그래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거기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평생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는 뜻이.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먹는 것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는 목적은 뭐겠어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좀 잘 살고 싶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풍성한 그냥 목숨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 뭐가 됐든지 간에 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해서 알지만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막상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이 꿈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않지만, 저도 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경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다 이제 행복한 건 아니니까. 또 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 게 없으면 더 불행하죠.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권력이 행복의 전부,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없으면 행복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더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가지나 못 가지나 힘든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고 저절로 행복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 무슨 열매라도 내듯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애써 가꾸고 굉장히 수고를 해야 겨우 내가 좀 살만하다, 좀 평안하다, 좀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런데 그냥 뭐 어떻게 되는 대로 되겠지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이제 불행이 이렇게 확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다른 말로 인생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그러니까 건강도 그렇잖아요. 애써서 관리해야 그 건강이 유지가 되지.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 해가지고 막 개차반처럼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언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이제 아담가가 이제 범죄를 죄를 저지르고 나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어떻게 또 심각해지냐면은 창세기 4장을 볼까요? 창세기 4장. 이거는 가인이 이제 범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해를 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가져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유럽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네.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죠. 뭐 이유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아우를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가인에게 벌을 내리죠. 여전히 땅이 주제로 나와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담의 범죄 때는 아담에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땅이 너를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죠.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고, 이제 땅이 가인을 거부하는, 가인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땅이 이제는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산다는 게 이제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과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신 것은 그들 내재적으로 그 안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어떤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산다는 게 즐겁고 복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착취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 말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거든요. 그 라멕이 어떻게 그 자신을 뽐내냐면은 자신을 이렇게 상해를 입힌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근데 자기가 젊은 청년을 죽여요. 그러니까 적이 없어진 거죠. 적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편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안해가지고 젊은 아내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두 아내를 데려다 놓고 그 아내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과시해요. 이렇게 과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아내들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니네 나 조금이라도 건들면 자 내가 이 젊은 애 죽인 거 봤지? 너희 꼼짝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사람이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자죠. 그러니까 깊이 자겠어요? 늘 선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잠자리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먼저 죽이는 것으로 그 불안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장 29절에서 라멕,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닌 그 다른 후손을 이야기하는 셋의 후손인 거죠. 그 라멕이 하는 고백에서 그 고통이 정점에 달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5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 이게 이제 정점.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게 뭐냐? 수고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고 해서 수고와 고통을 없애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비유하면 인생이 50분 뼈 빠지게 일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은 행복해요. 쉬니까. 근데 10분 끝나면 50분을 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은 수고와 고통을 겪다가 겨우 10분 동안 잠시 행복하다가 다시 50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사람이 늘 행복을 찾는 거죠. 우리가 늘 휴식 찾잖아요. 왜 우리가 놀러 가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 왜 하겠어요? 매일같이 뼈 빠지게 일을 하니까. 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는 늘 놀더라도 늘 이 머리는 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러니까 이제 쉬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휴식조차 없는 거죠. 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수고 가운데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시작. 사람들이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사람의 딸들을 너를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를 생각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신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땅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땅에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그것 자체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하나의 실천의 맥락으로서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났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단락에서 사실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 이 정체가 뭔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인데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결혼해서 천사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금기를 어기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이제 가인을 쫓겨가고 그다음 하나님이 세 번째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계보는 계보대로 가고 셋의 후손은 셋의 계보대로 가죠. 근데 셋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봐서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그들이 서로 구별되어 살지 않고 잡종이 돼서 이제 타락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고 탄식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몰라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성경 이해에는 거의 없어서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건 있죠. 분명한 건 뭐냐? 사람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 서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거인족이었다. 네피림이라는
거인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한 것은 뭐냐? 이게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 후회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런 표현들이 곧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또 그런 증거가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이거는 의역이고 이걸 그냥 번역하면 동물이에요. 짐승. 사람은 짐승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나 우리가 흔히 여타하는 짐승이나 차이가 없죠. 똑같죠. 생리적 기능은 다 똑같잖아요. 먹고 싸고 애 낳고, 먹고 싸고 애 낳고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어떤 독특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숨을 불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즉 갈 것이다. 라고 그러면 사람은 뭐가 되냐? 그냥 동물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동물이 그러니까 살과 피를 육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은 신약식 표현을 하면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의 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사람 속에 머물고 계셨고 그래서 사람이 된 건데 이제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 동물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동물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게 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사람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멋대로 꾸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가나안의 풍습이 있어요.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은 1차적 창세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의 보통학자의 편집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창세기는 언제 이렇게 처음 기록이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탈출을 하죠.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계시로 이제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편집돼서 오늘날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언어는 그 당시 가나안 도시국가의 어떤 맥락 하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가나안 종교는 이제 뭐 바알 신전도 있고 아세라 신전 그런 그 산당,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다 뭐가 있었냐면은 매춘을 하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그리고 그분도 오늘날처럼 뭐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그 신전에서 신을 모시는 여사제들이에요. 그리고 여사제들이고 또 그들의 역할은 어떤 그런 매춘, 그러니까 창녀의 역할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은 그들은 이제 신전에 있으니까 여사제들이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기운, 신성한 기운이 있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관심 뭐냐면은 그 다산이죠,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거, 또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 그리고 농사를 지면 그걸 많이 거두어 들이는 거. 지금이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 홍수가 오고 언제 가뭄이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죠. 언제 병이 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산,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는 생육과 번성인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주된 관심사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느냐? 바알 신앙은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어떤 충만한 기운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하면은 이 생육과 번성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물론 그런 욕구도 있었겠지만 그것 플러스 더불어 해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또 이제 신전 창녀들과 계속 이제 난잡한 이제 관계를 벌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걸 보게 되죠. 보게 되니까 저거 나쁜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이제 신전에 이제 그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온갖 짓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용어가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데 결혼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게 그런 언어를 반영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출입하면서 그곳에 머물던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은 성적 욕구의 해소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에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등의 우상에게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결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육과 번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였죠? 후손은 누가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나와요. 근데 이 거인족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해요? 뒤에 보면 이들은 고대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용사는 언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없으면 용사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밭농사 할 때는 힘이 있으니까 소처럼 부려먹을 수 있겠지만 전쟁의 시기에는 진짜 영웅이죠. 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전쟁의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동원되는 또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용사를 낳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생육과 번성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사륙을 통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결과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여전해요. 우리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 근데 그 방식이 뭐냐?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고 후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5절부터 7절.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다시 가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들은 짐승과 땅 위를 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구절을 얼핏 보면 무슨 하나님 이렇게 변덕스럽나.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후회하고 지가 쓸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변덕인가.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가 애 키우면서 내가 괜히 이런 차원의 후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 제약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전쟁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란 뭐예요? 전쟁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극적으로 표출되는 수단이 전쟁이에요. 우리 중에 전쟁을 겪어본 세대 어머니 혼자 전쟁 겪으셨죠? 안 겪으셨고. 우리가 없네. 네. 전쟁을 겪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비행기를 보고 삐식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날아다니고 그것만 봤지, 막 죽이고 막 피 흘리고 그러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쟁이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나, 우리가 무슨 멋있게 나오는 전쟁 영화 말고 진짜 이런 걸 보면 지옥과 다를 바 없죠. 거기에는 약육 강식만 통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고 적이라고 간주되면 무조건 죽여야 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무리 전쟁 전에는 무슨 민간인 보호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죽이고 볼 일이죠. 이기고 나서 어차피 룰은 이긴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추악한 어떤 그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만들어낸 세상, 즉 네피림, 용사가 다 가득 찬 이 세상이 되었다. 즉 전쟁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주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내가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희망을 아주 흐릿하게나마 이렇게 보여주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처음과 마지막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시작.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삶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예. 이 전쟁으로 유지되는 이 고단하고 강폭한 세상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더 큰 용사, 더 큰 네피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생육과 번성을 누리고자 하는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이 돼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을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2장 25절부터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의롭고 평안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몸과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발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말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단락이죠.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 제국이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고통 중에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서 위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질서, 여러분이 로마 팍스나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로 인해서 지중해가 정말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를 맞은 걸 로마 팍스나라고 하죠. 그럼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칼로, 무력으로 이루어진 평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 세력들, 식민지 꽉 그
군홧발로 꽉 누르고 겨우 상층부에서만 눌러날라거리는 그 평화였던 거죠. 근데 이 시대 위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칼로 이루어진 평화체제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 편성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떡고문을 받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시므온은 폭력으로 눌러서 만든 가짜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시므온에게 이 로마 박스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아기 예수에게서 발견합니다. 아기란 가장 무력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죠. 그 아이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용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용사와 아이. 전혀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용사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서,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봅니다. 시므온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통이죠.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가끔 우리가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만 진짜 그것은 가끔이고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산다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고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어떤가? 어쩌면 이 괴로움을 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즉 전쟁의 세상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이 더 큰 전쟁의 용사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불을 피한다고 더 큰 불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전쟁의 시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가 깊은 묵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나라와 그 거룩한 영을,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그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괴로움을 더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용사의 시대에서 그 용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그에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힘입으며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이 시대에서, 고통의 연속인 이 시대에서 그나마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3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304장.